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살쾡이가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람쥐는 상당히 빠르고 날쌔잖아요. 그런데 살쾡이가 어떻게 그 빠른 다람쥐를 잡는가 봤더니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된답니다. 살쾡이가 누군가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고 자기를 헤아려고 하는 느낌이 오면 빨리 달아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람쥐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살쾡이는 그 다람쥐 가까이 가긴 하지만 그 다람쥐를 끝까지 따라서 나무 위까지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참 놀라워요. 다람쥐가 이렇게 도망가다가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살쾡이가 자기를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람쥐가 그 살쾡이를 바라보기 위해서 뒤를 딱 돌아보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살쾡이가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있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쾡이의 눈과 다람쥐 눈이 마주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람쥐의 몸이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다람쥐의 몸이 얼어붙어서 다람쥐가 나무에 계속 붙어있지 못하고 밑에 떨어지고 만대요. 그때 살쾡이가 그 다람쥐를 잡아먹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공포심이 몸을 얼어붙게 하고 그래서 떨어져서 결국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도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자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찬양 복음성가가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힘겨운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찬양의 후렴이 이렇게 되지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자꾸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고 다른 것이 안 보이고 그것에 우리에게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요.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가 되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뛰어난 존재임을 히브리서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요. 그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고 하며 그러면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크게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와 같이 똑같은 모습, 똑같은 모양, 똑같은 한계를 가진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해지신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못해지셨느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2장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은혜의 희생이 됐던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오늘 그 다음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는 것이 결국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의 새로운 호칭, 칭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진짜 시작하고 그것을 개척하고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러한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이시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느냐?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 구원의 완성자가 되신 온전한 구주가 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구원을 통해서 온전하게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을 통해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사보다 못하게 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것은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가 되신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구원자가 되신 증거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이 되셨느냐? 많은 이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창시자,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실 온전한 구주가 되셨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과 어떤 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고난 당하게 하셔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자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른 길을 통한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하던 이들은 힘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구원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있었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밀알이 되는 거룩한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그 일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있는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 혈과 육을 지니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설명하면서 비슷한 거의 같은 내용을 표현을 해요.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나의 구원의 창시자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내가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길을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참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사보다 못해지시고 천사보다 낮아지시고 약해지신 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11절, 12절, 13절에서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고 우리와 같이 성육신을 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주님이 형제로 불러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와,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시편 말씀 13절에 보면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거기서 보면 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위에 있는 표현과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준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됐던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어? 이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고 걸림돌이 됐던 거거든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한계가 많은 그 인간의 모습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걸림, 거침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요. 우리와 같아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형제라 칭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1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해지시고 낮아지시고 어떤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이 우리에게 또한 어떤 축복을 가져오느냐, 예수님께서 그걸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이걸 말씀하세요. 14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걸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게 오히려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느냐? 오히려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고 생각했던 그 마귀의 권세와 세력을 무찌르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마귀가 승리하고 예수님이 패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죽음을 이기시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시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세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오히려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주님의 축복의 능력을 이루는 길이 됐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이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를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그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하고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사명이고 역할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막힘을 풀어주는 그러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른 방면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셔서 우리가 왜 연약하고 왜 아파하고 왜 부족하고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줘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협박해요.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상처를 당하세요. 우리를 위해 상처를 받으세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런 적에 빠지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당하세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죽음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 승리하세요. 그래서 그 마귀의 권세,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참된 은혜와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나의 참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주님이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승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정말 주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희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주님의 거룩한 희생, 그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생명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를 바라보다가 우리의 몸이 굳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지게 하여 친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 그리고 승리하셔서 참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둠의 세력을 멸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가진 자를 멸하시고 우리를 참된 자유와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분임을 저희들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주의 도우심 가운데 벗어나 참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주의 사랑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는 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삶, 또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해 주의 도우심의 능력과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특별히 이 교회에 속한 주의 자녀들,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일으켜 세우심과 새로운 삶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누구보다 간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주님,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오니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그 사랑에